오늘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또 분노, 또 우울함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치유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어제 영상을 하나 봤죠. 한민 선생님 보여줘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잖아. 그들이 말했잖아요. 불안, 두려움 이런 과거에 각인된 상처들을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찾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설령 그분들이 그거 해서 마음에 병이 낫는다 해서 마음 치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마음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음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유와 답을 알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를 알려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치유의 방법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전도사님이 그리는 서론의 그림이 지난주하고 같을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전도사님이 적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 76억의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창조되고 예정되어 있고 섭리하시고 작정해 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먼저 서론의 이 언약을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 속에는 축복되고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도 나무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 있죠? 그 근본 뿌리에 병이 들었어요. 그걸 영적 병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적 고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생각이 병들고 삶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고아야, 내 영혼 상태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태어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 아래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 평안, 기쁨,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영적 거지예요. 그리고 영이 병들고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통하여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에 노예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보는 눈이고 렘넌트가 떠야 될 영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종교의 배경, 또 우상숭배하는 가문의 배경. 이 영적인 문제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의 배경을 타고 우리에게 대물림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가정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면 좋은데 그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위기 속에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실패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이거를 일반 의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 꼭 봐야 될 문제가 있어. 이게 상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상처가 깊은 내면에 분노로 자리 잡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가인을 이야기해줬죠. 가인 내면에 분노라는 상처가 있었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거부했던 그 상처. 또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불안, 이런 상처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불행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뿌리 내려져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한 주간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 틀린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병들기 시작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폭력, 폭언으로 나타나. 그리고 집을 막 나가요. 집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집을 나가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그리고 그 분노가 깊이 뿌리 내려지면 가인처럼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이걸 자기 속으로 다 담아요. 그래서 무기력해. 삶에 의욕이 없어.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리고 늘 마음에 우울함, 슬픔, 자존감이 엄청 낮아. 그 사람은 자기를 자해해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깊어지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살해요. 그리고 엘리트 형들은 노력을 열심히 해.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막 하면서요. 막 경쟁을 해요.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 지면 난리가 나.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래서 성공을 해. 그럼 반드시 자기의 과거의 깊은 어렸을 때 그 상처를 통해 보복을 해요. 다른 말로 막 다른 사람 갈구는 거야.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막 짓밟아. 무시하고.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상처를 통해 이렇게 생각 속에 뿌리 내려져서 결국은 삶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근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돼. 내 근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내 근본 영적 상태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천천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 이 문제의 이유를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이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집중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근본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은 생각이 틀려져요. 삐뚤어진 생각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상처가 나중에 뇌에 각인돼요. 그러면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틀린 것에, 망할 것에 계속 집착해요.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뇌는 영혼에 딱 담겨져 있죠. 그러면 뇌도 성장해, 지식도 성장해, 몸도 성장해, 다 성장하는데 영적 성장만 탁 멈추는 거야. 영적 어린 아이가 돼버려. 영적으로만 성장이 안 됩니다. 지식적, 육신적, 사회적 성장 다 되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어. 그게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상처가 깊은 사람을 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마음과 생각은 아이 같다라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상처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영적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려. 아무리 명상해도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심리 상담을 아무리 받아도 안 돼.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의사 선생님 도움 받아도 그때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근본 영적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깊이 있게 포럼해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상처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이 상처를 타고 틀린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상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단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은 마귀가 분노하는 그 상처를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자, 마귀가 이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지난주 가인 이야기했죠. 악한 자에게 가인이 사로잡혀서 살인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더 무서운 것은 창세기 4장 23절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나와. 상한 감정, 상처.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속에 있으면 모든 나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 인간관계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 틀린 생각을 하게 하는 걸림돌, 시간을 빼앗아가는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셔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와 상처들이 감사가 되어질 만큼. 자, 이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모든 상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모든 상처가 내 인생의 전문성과 탤런트를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 속에 감사를 회복하면은 그 모든 상처는 응답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되어지고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있었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배다른 엄마들이 또 있었고 형들이 있었어. 그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왕따시키고, 그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었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어, 돈 주고. 그런 엄청난 상처 속에서 요셉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기 인생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셉은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했죠. 뭐라고 말해?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셨다.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그러셨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시대를 살리려고 그랬다라고 고백하잖아. 요셉은 상처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기 인생이 있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랩런트로 자라나야 돼. 역사 인물 중에 보면 헬렌 켈러를 평생 48년 동안 도와줬던, 기도해줬던, 응원했던 인물이 있어. 앤 설리번 선생님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냐.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이제 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몸이 쇠약해져서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그 동생마저도 죽었어요. 완전 고아가 돼버렸어. 그래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가정 배경, 환경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시각 장애가 될 만큼 눈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기를 공부시켜 달라고 계속 말해요. 그때 어떤 신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 친구를 학교에 보내줘.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선생님을 만나. 그게 로라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앤 설리번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엄마 없고 아빠 없고 동생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는 언약들을 계속 심겨줘. 그리고 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줬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교까지 딱 졸업을 해요.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거기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겠죠. 그리고 그 학교의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마침 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잘 안 보였던 눈이 이렇게 글자가 보일 만큼 하나님이 치유해주는 만남의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을 받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대. 들을 수 없는 아이가 있대. 말을 못하는 3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고 있다라는 거야. 앤 설리번 마음 선생님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가 지원해서 가정교사로 가겠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앤 설리번 선생님과 헬런 켈러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첫날 딱 만났을 때 상처 속에서 분노와 무질서와 막 폭언과 막 음식을 짐승처럼 먹잖아, 그지?
옆에 누가 오면 물건 집어 던지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헬런 켈러를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이 봐요. 그날 밤에 기도해요. 전도사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 장애가 돼서 불쌍한 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두움에 갇혀있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저 아이의 영혼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 앤 설리반의 작은 기도가 담겨져서 이제 알죠? 예절을 가리키잖아. 그리고 글을 가리키잖아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서 48년 동안 옆에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만큼 옆에서 도와줬어요. 안 보이니까 점자로 글을 배우고 점자로 책을 읽고 점자로 시험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을 졸업했어. 그래서 헬런 켈러가 많은 시대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때 그 헬런 켈러가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설명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말했어요. 그 선생님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서 헬런 켈러를 살리는, 그 헬런 켈러를 위해서 일생을 들여서 렘넌트 교육을 했던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헬런 켈러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 이전에 로라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부모와 교사의 사역이, 전도사의 사역이 렘넌트 운동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깨닫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상처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돼. 성경은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하는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금만 거기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와.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을 치유해 주리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께 가면. 왜요?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떤 상처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명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치유 불가능합니다.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지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게서 배우라 이 말.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모든 삶의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27살 된 청년에게 암 3기예요. 그리고 간으로 전이돼서 2기가 됐어. 그 친구가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 중에 제일 전도사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죽음이 두렵다고 했어요. 날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한테 순간순간 밀려오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두려움과 죽을 거라는 공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성경 말씀 답 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우리의 생각을 치유합니다. 마음을 치유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했냐?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네가 평안하뇨? 물어봤어. 제자들이 안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헬렌 켈러 그 선생님이, 아니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위해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날 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로라 선생님이 앤 설리반을 만났을 때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해줘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불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야 돼. 평안으로, 행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서밋 집중을 해요? 자, 이렇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업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거는 랩런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비밀이에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상처받고 생각이 병들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37 성전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4월 달쯤인가 여러분 성전헌당 저금통을 나눠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언약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해요.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 왜 세원 아르투시를 세워야 되고 헌당을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전 성도와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시대에 왜 성전 헌당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마음의 상처 속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 틀린 생각 속에서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그 성전에서 치유하고, 그 성전에서 다민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밋 집중 훈련을 해요.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고 있어. 우리 교사 선생님 헌신 예배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사님에게 재현아 후대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세요. 저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귀한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진주에는 7개 대학이 있고 39개 중고등학교가 있고 46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마음의 병으로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줄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친구들을 살리는 생명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전에서 이 일을 일심전심 지속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이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일평생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이 나올 거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성경의 첫 번째 된 계명이 뭐냐?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삶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가장 먼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도록,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시대를 보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보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평생 그 답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